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이제 11장 1절과 4절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들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며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의 삶을 또한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 전체를 축약하여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의 40년 광야길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빗대어 이해하면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또 얼마나 구원하시려 하셨고 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하려 하는지 우리의 그 타락한 모습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모든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하게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인간의 미련함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주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아주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도 출애굽 사건을 종종 인용하셔서 가르치십니다. 출애굽 사건 그 자체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있었던 일들을 인용하실 때도 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신자의 믿는 바, 신자의 신앙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는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과 4절, 1절 4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의 요약입니다. 그 긴 역사를 이렇게 넉절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들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쫓아갔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으며 그들을 고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죠. 다 이해해줬고 다 이야기해줬고 다 설명해줬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그들이 들은 바를,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아무리 믿음의 도리를 알려주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겁니다. 1절에서 4절이 출애굽의 요약이라면 5절에서 7절 말씀은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거나 다시 또 출애굽의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출애굽 사건과 지금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나란히 둠으로써
이스라엘, 그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가나안에서 왕국을 세웠지요. 다윗과 솔로몬 때 아주 위대한 왕국을 세웠으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겉으로 봤을 때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종교 역시 쇠락하지 않았죠. 유대교회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모였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이루어 갔습니다. 애굽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여 나름대로 삶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버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수르 사람을 그들의 임금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싫고 애굽도 싫고 아수르를 섬기겠다. 그래 아수르 왕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계책, 그 이스라엘의 그 계책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때에는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로 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멸망, 나라가 망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거짓 종교에게 자신을 맡겼다면 호세아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에 자신을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을까요? 호세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살펴봤던 고멜과 같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자신을 의탁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외간 남자들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것은 간음이고 음행이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의탁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움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역사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풍요와 만족의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8절부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으십니다. 8절에 보시니까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핵심된 지파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이러시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국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냐면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때 그때 같이 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지리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불로 완전히 망해버린,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그런 불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반대되는, 아주 정말 이 표현이 이렇게밖에 못해서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하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내가 불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무엇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심판의 불과 같은 맹렬한 불이 이제는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구원의 불로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겁니다.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시며 이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이죠. 구원받았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받았으나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가고, 구원받았으나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당장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심판을 당하여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노의 불이 아니라 긍휼의 불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것이에요. 호세아에 지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결론 맺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긍휼의 불이 불같이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범죄하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즉 본문의 구원,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에게 이 말씀의 실체가 실제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붙듯 긍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역사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버리신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불,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당장 받을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 이 헤롯,
헤롯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죠. 누가 태어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 왕권이 흔들리겠구나 라는 위협을 헤롯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해요?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 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든 남자아이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것 같은 사건이 예수님이 나셨을 때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은 언뜻 보면 어색한 인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똑같은 말씀인데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맞지가 않는 거죠. 아들을 내가 애굽에서 데려왔다 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는 예수님인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갔다가 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도 아들이라 불린다라는 거. 그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 가르치는 바가 약간 어색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전체를 정리하여 그 성격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극히 낮아졌고 그들이 큰 고통과 괴로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죠. 가뭄을 피하여 요셉 때 애굽으로 왔으면 가뭄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고센 땅, 비옥한 땅에 취하여서 고센 땅의 풍요에 취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풍요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눌러앉고 말았죠. 그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애굽에 남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그저 헤롯의 공격을 피하여 애굽에 가신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택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한 원인은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종살이하여서 애굽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외부적 원인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가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피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애굽에 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애굽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통합니까? 우리는 왜 괴롭고 우리는 왜 힘들고 우리는 왜 죽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고통, 슬픔, 괴로움, 육체의 죽음 모두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훨씬 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비참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 심해졌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의 왕을 아수르에서 찾는 아주 비참한 영적 상태로 눌러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영적 상태, 그때도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절보다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이고 심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선생이라 스스로 부르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며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직자다라고 불렸던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야합하여서 백성들을 속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으며 아수르를 지나서 로마가 이제는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득했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학개와 말라기를 지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죠. 돌아와서 한참 지났죠.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 같았어요. 학개 스가랴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해지는 듯 했지만 이스라엘은 더욱더 심각한 죄로 더욱더 심각하게 빠져들었고 그 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보다 호세아 때보다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때보다 나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때보다 나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보다 나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죄지을 도구의 발달이다. 아주 저는 놀랐어요. 사람들이 돌만 가지고 있을 때는 돌로 사람을 죽였지만 뭉툭한 돌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었지만 쇠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이제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 시작했죠. 총이 발달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총과 대포로 사람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죽이게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의 도구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도구들의 발전으로 이어졌어요. 우리의 지식의 발전이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더욱더 우리에게 짓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죄의 항목들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출애굽 때보다 호세아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한 죄의 형편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를 더하여 가며 완전히 바닥보다 더 낮은 바닥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죄로 인해 애굽에 가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괴로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편에 예수님께서 놓이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비참하고 우리와 같은 너무나도 더러운 죄의 형편에 예수님께서 놓여지신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참하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비참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에 약속된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의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짐을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를 찾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매어 달리고 그에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쭉 설명하면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 뭐라고 주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할 수 있겠어요? 누가 타락하여 바닥보다 더 낮은 곳까지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어떤 피조물이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룸담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할 수가 없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저질러 놓은 죄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양을 1000마리를 잡고 양을 10,000마리를 잡아도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채우지 못합니다. 헌금을 1000만 원을 하고 1억을 하고 1000억을 해도 그 돈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왜요? 우리가 그토록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까지 낮아진,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뒤에 써놨잖아요.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정확한 의미인지 지금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 마스라는 단어가 저는 원래 이제 데이인 줄 알았어요. 날. 그런데 마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배라는 뜻입니다. 미사. 카톨릭의 때 미사, 마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죠, 원래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기 틀린 말도 아니고 옳은 말입니다. 왜요?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이에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좋게 해석하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예전에 우리가 태양신을 섬겼지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다?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겠다. 왜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가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한 자리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구간에 그 더러운 자리에 성육신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배해야 할 충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확인하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